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인기 드라마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생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시청자들은 그것 때문에 더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생과 얽힌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있지만은 출생의 비밀이라고 할 만큼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출생의 비밀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두 노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삭이 출생할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향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그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하였고 아들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출생에도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사람 야곱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보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 가문의 경사였습니다.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이삭은 많은 사람을 웃게 하였습니다. 이삭은 건강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3년 후에 부친 아브라함의 주선으로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보두엘의 딸입니다. 그녀는 라반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아브라함이 보낸 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보내기 전에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이삭을 거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했던 이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세속적인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의 풍요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은 처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그녀는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 만났지만은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삭의 집에서 태어났고 그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야곱은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본문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의 결혼은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있었던 것으로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리브가를 만났고 이삭은 그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지만은 이삭과 이 리브가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들도 다른 사람처럼 올해는 소식이 있겠지, 곧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잉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이들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간구하다라고 번역된 이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는 간구하다 또는 구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말은 간절히 요청하다 또는 간절히 원하다 또는 애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삭의 기도는 자기 아내를 위한 이삭의 기도는 열심히 하는 기도, 간절한 요청, 간절한 애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고 건강한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처음에 이들 부부는 조금 늦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넘어가자 초조해지고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하였고 사소한 것에도 예민하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병원을 찾아가 검사도 해보고 아기 출산을 위한 과학적인 방법을 시도했을 것이지만은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의술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부친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을 받은 이삭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백방의 노력과 수고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임신하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부친 이삭의 기도의 응답으로 출생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기도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간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도의 형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여정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부부는 함께 고민하며 걱정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습니다. 리브가의 임신은 이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임신 소식은 본인은 물론 남편 이삭과 시아버지 아브라함과 온 이웃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모가 매일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덧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산모는 매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태동은 산모만이 느낄 수 있는 생명의 희열이라고 하죠. 그러나 리브가가 느끼는 것은 태동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할 정도로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은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리브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말씀은 23절 끝에 있는 것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들들은 태 속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싸우다라고 번역된 이 라차츠라고 하는 단어는 으깨다 또는 부수다 또는 눌러서 뭉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부수다, 깨지다 등으로 번역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레슬링을 생각하면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라의 태에서 두 아이 즉 쌍둥이가 이 리브가의 태에서 두 아이 즉 쌍둥이가 쉬지 않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며 싸웠습니다. 그 때문에 리브가는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종일을 시달렸습니다. 그 때문에 리브가는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달림은 해산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임신의 기쁨은 곧 사라져버리고 매일매일을 울상을 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싸운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걱정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브가는 태중의 아이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서 물었다라고 번역된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찾다,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다라는 말이죠. 리브가는 하나님께 직접 여쭈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직접 나아가서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시에 주변에 있던 하나님의 선자나 제사장을 찾아가서 상담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겪는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리브가는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태에는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들은 그 아이들은 국민 또는 민족 또는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부르고 민족이라고 부르고 족속이라고 불리게 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태에서 출생하지만은 서로 다른 민족이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태에서 출생하지만은 다른 생각, 또 다른 행동, 다른 사상, 다른 신앙을 가진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들은 후일에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민족이 뇌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한 것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자, 야곱이죠.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섬기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중에 있는 아기 중에서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 자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큰 자고 어떤 아이가 작은 자인지, 어떤 아이가 섬김을 받고 어떤 아이가 섬길 자가 될 것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정조리를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족이라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등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저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습니까? 왜 사업이 안 됩니까?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에스라고 하는 형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알고 있지. 하지만은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애쓰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그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애쓰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두 아들을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아들 야곱만을 선택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축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예정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나의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에 태어나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남한에 태어나기를 소원했는데 북한에 태어나서 온갖 인권 유리를 다 당하고 있다고 봅시다. 남자로 태어나기를 바랬는데 여자로 태어나서 집안 살림을 다 맡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의 출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나에 대한 예정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출생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고 있고 죄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시기는 예정의 시기는 창세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도 땅도 있기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선택의 수단은 그리스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적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것이 예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야곱과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그 해산 기한이 찬저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았어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리브가가 해산하였습니다. 예언대로 쌍둥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자 즉 형은 피부가 붉고 전신이 트롯을 입은 것처럼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스라라고 지었습니다. 나중에 태어난 동생은 피부에 관한 말이 없는 것을 보면 평범한 아이들처럼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태어날 때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형에게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형과 싸웠는데 태어날 때도 형을 이겼다는 전투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 야코브라고 하는 이 말은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 또는 대신 들어앉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피부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행동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야곱은 집안에서 조용히 어머니를 돕는 자로 살았고 에스는 들로 달리고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부친 이삭은 에스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두 국민, 두 민족, 두 족속이 될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족장, 축복의 사람이 될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스와 달랐습니다. 에스는 물질의 사람이었으나 그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는 땅의 것, 현재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를 펼쳐 나가고 있었습니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훑어보고 이제 야곱의 생애를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믿음의 사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